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오랜만에 우리 벨직 신앙고백서 이제 5항의 내용인데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이 고백의 내용들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책들을 그리고 오직 이 책들만을 우리 믿음의 규칙과 기초와 확증을 위한 거룩한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책들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책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승인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특별히 성령께서 이 책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 마음속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그 책들이 그 자체로 그것에 대한 증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책들 안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우리가 9월 셋째 주에 내용을 나누고 9월 마지막 주에 우리 지훈자매 디보션을 하고 나서부터 거의 한 달 이상을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앞서서 나눴던 내용들이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그런데 뭐 간단하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보전하시는 주체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쟁취하고 우리의 구원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구원의 길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돌보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시는 방편으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3항의 내용에서 그 내용들을 봤고요. 그리고 이제 4항에서는 정경,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외경들 또 위경들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었으나 그러나 공인된 66권이 정경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개신교 신앙의 고백이다. 그렇게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이 5항에서는 결국 오직 이 책들만을 우리 믿음의 규칙과 기초와 확증을 위한 거룩한 정경으로 받아들인다라고 고백한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우리가 뭐 성도 또 신자, 저는 이 성도랑 신자라는 표현들을 때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신자라 하면 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인 거고, 성도라 하면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했을 때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어울리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저는 신자라는 표현을 지금 쓰겠습니다. 신자, 저와 여러분들은 신자입니다. 믿는 사람이죠. 뭘 믿는 사람들이죠? 그 무엇을이라는 영역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정답들을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자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 카테고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것이 신자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입장이시죠?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또한 우리는 그 창조주가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예,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규칙과 기초와 확증을 위한 거룩한 책. 신자가 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 그 여러 가지 많은 이유 가운데 이 성경이 우리 믿음의 규칙이고 기초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네. 뭐 이것을 어떤 지식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얻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바대로 그것은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아주 특별한 믿음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내 믿음의 근거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을지에 대해서 결정하거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바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제들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제가 선택해도 돼요. 내가 이거 믿고 싶으면 이거 믿는 거고, 이거 믿지 않고 싶으면 안 믿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전제는 그 사람은 신자는 아닌 거예요. 적어도 신자라면 신자 스스로 믿어야 될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철저히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바를 성경에서 제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되느냐?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법칙이라는 것은 사람이 무언가를 행하거나 또 판단할 때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판단 기준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 판단 기준이 바로 성경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확증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잘 취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때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확증할 수 없다라는 것에 우리는 그냥 어떤 관념적으로 동의할 수 있지만, 아주 깊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성경 외의 것들로 인하여서도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어떤 다른 것들, 성경 외에 다른 것들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느낌, 감정, 체험, 이런 것들, 또 심지어는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말로도 내 믿음을 확증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어떤 영험하신 어떤 권사님이 내가 어저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희야, 난 내가 진짜 특별히 사랑하는 내 딸이다 라고 어저께 나에게 기도하는데 말씀하셨어. 우리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신앙해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죠? 내가 직접적으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어도 내가 믿고 신뢰하는 어떤 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어떤 이런 분들의 말로 인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내 믿음을 그렇게 스스로 규정한 적들이 제법 많다는 거죠. 신학교에 가면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자기 의도로, 자기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결심으로 자신의 삶을 투신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걷기로 신학교에 오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신학하라, 주의 종 되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오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 첫 단추가 잘못 깨어졌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속에서 작용되어서 나중에 믿음의 길을, 또 신앙의 길을, 지도자의 길을 잘 걸어 나아가는 과정으로 가는 경우도 간혹 있겠으나, 대부분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 안에서부터 온 확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릇된 단추가 계속 그릇된 채로 끼워져서 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런 말씀, 신자에게 있어서 유일한 판단 기준은 성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치, 당연히 그렇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암묵적으로 막 끄덕끄덕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확증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또 주장을 통해서 어떤 불신자들이나 또 신앙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열심으로 누군가를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구령의 열정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믿음에서 나는 것은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누군가를 사랑으로 설득하는 일을 멈추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으로 가능케 된다라는 그런 것은 불신앙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설명이나 논증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것처럼 또한 동일하게 믿음을 부여받는 사람들 역시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믿음의 기인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알고 그 관점에서 영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할지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어떤 나의 삶 속에서의 경험 또 뭔가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누군가의 어떤 그런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놔야 내가 정말 전해야 될 그 말을 전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그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표현을 부정하면 마치 그 사람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우리가 그 표현을 부정할 만한 담대함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그런 표현들을 부정하면서까지 관계를 망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내면에 그것을 진리처럼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건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복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행위는 별개예요, 별개. 우리가 당연히 인격적으로 누군가를 사랑으로 대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당연한 거라고.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그런 태도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내가 그 사람을 더 설득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영혼이 믿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노력은 기울여야 되겠으나 그 노력이 전달되지 않는 어떤 태도로 이 어떤 관점을 그 어떤 태도나 자세나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으로 계속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 이 벨직 신앙 고백서,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분이 기도 드브레라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분이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던 시기는 성경이 말하는 것 자체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던 시기였어요. 그러나 기도 드브레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쓸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입증했냐? 순교를 통해서 입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선물을 거절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 어리석은 일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어야 할 바,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바, 믿음을 보존해야 될 바를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나 박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거절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에 대해서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죠? 내가 성경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벨기에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첫 번째, 교회가 이 책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승인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두 번째, 특별히 성령께서 이 책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 마음속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며, 세 번째, 또한 그 책들이 그 자체로 그것에 대한 증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교회의 증거입니다. 자, 교회가 이 책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였다, 이것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교회가 성경 66권의 책을 정경으로 받아들인 사실이 가장 중요해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우리는 이 66권의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경우는 교회가 그 책들을 정경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이 있기 전에 먼저 교회가 있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있기 전에 성경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칼빈은 교회의 기초는 성경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요. 교회의 기초는 성경이다. 뭐가 오리진이에요? 성경이 오리진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아멘.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교회가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순간부터 정경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단지 이것을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경을 정경으로 만들었다거나, 또 교회가 선지자들의 글과 또 사도들의 글을 정경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부여했다고 해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그 정경으로서의 권위를 부정할 때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거 사람들이 한 거잖아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경으로 채택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 내린 결정을 어떻게 완전하다고 그걸 여길 수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성경 정경의 권위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질문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거듭되어 왔어요. 근데 그 질문들의 의도는 뭡니까? 정경이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인정됐다라고 생각하는 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아주 단편적으로 에베소 2장 20절 말씀만 봐도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부터의 정경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신다. 교회는 단지 그것을 받아서 믿고 또 증거한 것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제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할 때도 이것도 전제인 거예요. 결국 뭐가 전제 앞으로 와야 되는 거냐는, 내가 먼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주제가 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증거 역시도 교회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기록된 순간부터 정경이었다.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교회가 성경을 정경으로 만들었다거나 교회가 어떤 선지자들의 어떤 글이라든지 사도들의 글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그 권위를 부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내용들은 성령의 내적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증거 때문입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별히 성령께서 이 책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 마음속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아멘.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의 영생의 구원주로 고백할 때 그것이 나의 의지를 관철해서 고백한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실된 고백이라면 그 고백을 이끌어낸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죠.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어떤 역사적인 사료를 통해서 확증되어야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저는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많은 위협과 도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어린 아이에게 성경에 대해서 막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린 아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공룡은요? 만약에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럼 엄마 아빠가 뭐라고 대답하죠? 그냥 믿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성경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돼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의 늪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성경이지, 성경 속에서 모든 과학의 실마리를 다 풀어내고 성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과 지혜를 다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경의 문제로 해결되지 못할 때, 예를 들어서 공룡이 있었냐 없었냐, 처음에 하나님이 진화로 시작하셔서 그 진화의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섭리가 전개됐었던 것이냐 아니냐, 뭔가 이런 식의 문제를 성경 안에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또는 성경의 해석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경이 오류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것을 어떤 변증의 관점에서 또 논리적인 접근에서 그것을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이미 프레임 자체가 다른 프레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제는 뭡니까?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구원의 방편을 놓으셨고 그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적어주신 것이지, 그 성경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주는 그런 백과사전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어떤 사람이 성경을 비난하고 어떤 사람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 이런 내용 없는데 술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있는데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는데요? 그럼 술 먹어도 되는 건가? 뭔가 이런 식의 해답을 성경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전제가 틀린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술을 먹어라, 술을 먹지 말아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자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것을 근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숙된 신자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성경에 그런 내용 없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가 힐난하듯이 얘기를 했다면 참된 신자라면 술 먹고 먹지 않는 것은 구원의 여부 또는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 속에 전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화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라면 술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어떤 그것을 질문하려고 했던 사람의 의도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에 없던데요? 성경에 없어요? 성경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뭐 이런 거, 그건 취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미 프레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질문자의 의도 속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붙잡으셔야 된다면 이런 내용들을 좀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헤아리게 하시기 위한 백과사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구원을 어떻게 보존하시려고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생명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의 증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성령의 증거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신비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요즘은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제가 관심 있는 어떤 사회학자들이나 아니면 정치 지도자들 또 어떤 권위 있는 신학자들 이런 이제 외국에 있는 어떤 그런 칼럼들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원래부터 저는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 좋아했었고 존 메가더 목사님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 요번에 새로운 어떤 그런 Q&A 같은 거 그 한국말로 번역돼 가지고 나와서 유심히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성령의 어떤 내적 증거에 대한 그런 Q&A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강연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토픽 중에 그 큰 주제 안에서 아주 작은 토픽 중에 이제 방언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좀 이제 움츠리면서 약간 긴장하면서 보게 된 이유는 제가 평상시에 주장하고 있는 바가 있고, 그리고 그 주장하고 있는 바에 대한 저도 나름의 어떤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혹 내가 좀 권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랑 다른 얘기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약간 걱정 반 기대 반 이런 식으로 봤어요. 근데 봤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본인이 사역해 왔었던 그런 수십 년의 세월 속에서 본인도 무지했던 때가 있었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고 지도했던 시간들이 있다. 그런데 내가 방언에 대한 강조점을 두지 않다 보니 성도들이 방언을 하지 그 방언의 사용 횟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떤 주제나 토픽에 꽂혀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열망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에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는데, 희한하게도 그것이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성령의 내적 증거라면 그것을
강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매우 많이 활용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오히려 그것을 긍정적인 단어로 사용하기보다는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하고 일부 교파들이 구원의 표징으로 여길 만큼의 어떤 성경적인 근거도 있지 않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인격적인 언어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보다도 더 급진적인 표현을 쓸 수 있겠으나 혹 실족할 영혼들을 위해서 그 얘기는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행이다 막 생각하면서 그 내용들을 보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보통 어떤 이런 성령의 증거를 자꾸만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신비한 경험처럼 추구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뭘까?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난 수요 경건회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커다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죄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욕심입니다. 내가 왜 신비한 사람처럼 되고 싶을까? 내가 왜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일까? 여러분,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내가 특별히 경험함으로 인해서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신령한 존재로 여겨지고 싶거나 영적으로 특별한 지도자인 것처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라는 것을 만약에 배제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을 통하여 증거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보편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인된 질서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두루마기를 막 입에 넣는,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보지만 두루마리를 막 내 입으로 넣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두루마리가 어떤 두루마리입니까? 심판의 말, 조가, 애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먹는데 뭐라고 표현하죠? 꿀송이처럼 달다고 얘기하잖아요. 꿀과 같이 달다고 그러잖아요. 꿀과 같이 달다는 게 뭐예요? 진짜 그 말이 내 삶에 만족이 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꿀같이 단 거지, 내가 듣기 좋은 말이라고 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경을 통하여 증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막 신비한 어떤 그런 입신의 세계로 들어갈 것 같은 어떤 막 그런 막 임파테이션 막 이런 표현 쓰면서 뭔가 흐느적거리는 것이 마치 성령의 어떤 역사인 것처럼 인식하려고 하는 그 태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도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성령은 늘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누리셨었던 여러 가지 유익 중에서 제일 커다란 유익이 뭘까? 저는 이것이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바르게 깨달을 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과거에 내가 정말 말도 안 되게 해석했던 말씀들이 이제 그런 의도가 아닌 것으로 확실히 깨달아졌을 때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저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인 증거라는 것은 바로 반드시 이 하나님 말씀인 진리와 함께 수반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매하는 거죠. 영적으로 우둔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영상에 댓글을 봤습니다. 댓글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사람의 강연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경험했을 때 전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분의 이 강연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노력하는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강연이니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분의 열심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 영상 클립까지 와갖고 그 영상을 풀로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런 댓글을 쓸 수 있을까? 야, 대단히 완고하구나. 그러니까 참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저 역시도, 우리 역시도 지식이 편만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이 조각나 있기 때문에,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함부로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때로는 인정해야 되는 범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더 전개될 수 없는, 마치 구석과도 같은, 낭떠러지와도 같은 그런 더 이상 진리의 확장성이 이 이상 어떤 다른 해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그 지점에 딱 우리가 도달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다채로운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뭔가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런 거구나. 진리의 영이 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죠. 그래서 지금 이 벨직 신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성령의 내적 증거로 채택한 이 세 가지의 말씀과 그리고 부연으로 설명해 드렸던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내면에 내가 성경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그것을 바르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맞다 틀리다 이런 관점보다는 내가 과연 정말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말씀을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겸손히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성경의 내적 증거 마지막입니다. 성경 안에는 기록된 예언들의 성취에 대한 그런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좀 어렵게 표현한 것 같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제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선포하셨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빛 가운데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고 우리가 서로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빛이 있는 것이 성취된 것을 보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또한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보고 그 기록을 봅니다. 이사야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했는데 구약의 모든 예언대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또 증거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땅에 구원이 임하게 된 약속의 성취 또한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를 대적하던 마귀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 수많은 성경의 내적 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이 일 또한 일어날 것을 믿고 주님 편에 서기로 한 것이죠. 수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언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거듭 얘기하지만 예언은 앞날을 내다보는 말이 예언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구약의 시대처럼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이 특별한 감동을 주셔서 앞날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말씀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는,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면 성경 66권은 그거보다 격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미래의 말씀을 어떤 특별한 사도에게 지정하셨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의 기준과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예언을 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이상한 예언을 곰곰이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이상한 내용이 아닌 경우들도 많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뭐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회개해라. 그러면은 땡큐죠. 그냥 그거 우리가 기쁨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지?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든 내일 전쟁이 일어나든 오늘 회개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항상 거짓은 참 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거짓인 거예요. 우리가 거짓을 거짓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건 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존재하는 것을 아무리 일부적인 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다니엘서 말씀도 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봐도 거기서도 예언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예언들 보면 이미 성취된 예언도 있지만 성취될 예언의 말씀들도 계속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으로도 충분히,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들 통해서도 충분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도 충분히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예언, 그리고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 이 말씀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충분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살아야 될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 부수적인 어떤 특별한 정보가 아무리 가미된다 한들 본질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적 증거, 이미 성경을 통해서 성취된 그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남겨진 약속들을 신실하게 붙잡고, 정말 중요한 정보나 정말 중요한 별도의 계시가 만약에 필요했다면 저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66권 정경 안에 이미 담아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이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것, 여기에 그 어떤 것을 덧대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진리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분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내주하시는 감동을 추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성경을 저는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어폐가 있는 말이죠. 성령의 어떤 감동을 추구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성경을 봐야 되는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내적 증거, 성령의 감동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인지 아니면 그것이 그냥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내 생각인지, 내 정신 상태가 이상해서 헛것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항상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도 저는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내주에 어떤 내면의 어떤 감동이 있었을 때 이 감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를 분별하는 과정도 필요한데, 내가 가끔 막 이렇게 육신이 쇠하여서 아프고 막 이러면, 제가 무슨 이거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그걸 성경적으로 좀 접목해서 이해하고 있었는데, 뭐냐면 그 최연석 셰프가 운영하고 있는 초이닷에 음식을 만들 때 염분 농도를 염분계로 다 설정해 가지고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1.0이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입맛이 굉장히 정확하지만 사람이 좀 피곤하거나
뭐 좀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안 좋거나 이러면 자기 입맛 틀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신뢰할 수 없으니까 염분계를 써서 음식의 그 염분의 농도를 맞춘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지, 우리도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고 우리 자신을 우리가 완전하다 믿을 수가 없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내 안에 어떤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을 정말 내가 성령의 감동이라고 무조건적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 그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해서 되묻고 이것이 정말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만큼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내 뜻을 올곧게 지키고 올곧게 따르기 위해서 아주 꼼꼼하게 분별하는 그 과정을 싫어할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전히 자기식으로, 여전히 자기 방법으로 교묘하게 틀어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누가 기뻐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인지를 확인하는 그 과정이 저는 순종의 제사와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보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다면, 아, 주님 나에게 주신 감동이구나, 지금 내가 이런 조치를 해야 될 때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응할 수 있겠죠. 결론입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보시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을 작성한 귀도 드브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과 진리를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핍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칼과 불로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더 달콤하게 혹은 더 신사답게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말씀의 규칙대로 말씀에 기초한, 그리고 말씀으로 확증되는 신앙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표현에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네. 저는 앞에 제 서두에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권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땅에 떨어져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외적으로 오는 공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아군끼리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열한 전쟁이 있는 시대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또 자유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는 일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것을 부정하는 일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전혀 동의할 수 없지만 그것을 부정할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그런 지경에 우리가 살아갈 때도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 우리 주일 예배 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주님 오시는 그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더 깊게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쨌든 저희 2부 이 교리교육 영상이 그래도 시청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제 말을 좀 가려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좀 유익을 거두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이제 쉽게 말은 못하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한다고 그거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제가 얘기하는 것도 무조건적으로 진리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서 머스트 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이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래도 따라야 될 말씀의 기초는, 저는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떤 뭐 저를 신격화하거나 아니면 저를 뛰어난 존재로 여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그렇다면 저는 최소한의 질서가 그럴 것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제가 왜 유명한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맞다라고, 아까 제가 뭐 존 파이퍼 목사님, 뭐 존 메가더 목사님 이런 분들 얘기했지만 저도 그분들을 신격화해서 그분들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여러 가지 말들 속에서 제가 동의하고 인정하는 바를 여러분에게 발췌해서 나누는 것뿐이지 그분들의 말을 다 신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는 말 중에서 제가 동의되지 않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 중에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좀 다른 해석, 개인의 해석들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뭐 어떤 가치관이 다른 그런 말이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누군가에게 뭐 한번 이거 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막 영상 클립 같은 거 이렇게 보내거나 뭐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신 거 뭐 1분 쇼츠 같은 거 이렇게 보내주거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거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다 존경받고 되게 훌륭한 목사님들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성경적인 말을 되게 감동적이고 또는 굉장히 뭔가 철학적으로 뛰어난 표현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인사이트를 주는 말인데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말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유명한 목사님이어서 무조건적으로 공신을 받는다는 것 자체에 저는 굉장히 큰 위협을 느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배교가 일어날 때 배교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신뢰하지도 않는 어떤 대상이 배신하는 것으로 인해서 배교가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하는 어떤 사람이 배교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길은 참된 길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으로 배교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손과 발이 묶이게 될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들어야 돼? 도대체 누굴 따라가야 돼? 뭘 보고 누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의 조명을 받는 거예요. 이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반갑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 속에 다른 말을 찾게 되면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그것을 우리는 감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힘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훈련, 믿음의 연단은 저는 그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내가 인정하고 용납하고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뜻 앞에 겸손히 자복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연단과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이 신앙의 선진이 말했던 것처럼 이 세 가지 교회가 이 책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승인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거 중요한 거다. 그러나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시작부터 정경이었기 때문이었다. 그것 그리고 성령께서 이 책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 마음속으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책들이 그 자체로 그것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 말씀의 선제가 있었고 그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또한 기록되어 있고 그 성취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내적 증거들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 근거를 우리가 권위 있게 붙잡는 그런 신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